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 자존감이 높냐 하면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윤홍규가 지은 우리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존감 수업. 그 자존감 수업에 자존감의 3개 기본되는 축이 있는데 그 축이 뭐냐 하면 자기 효율감이에요. 첫 번째가 자기 효율감, 효능감.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느끼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자기도 절감이에요. 자기도 절감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 그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절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기 안정감이에요. 이 자기 안정감은요, 자존감이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만족되어질 때, 채워질 때 드디어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일기를 쓰게 돼요. 오늘 내가 겪은 일들을 다 일일이 적는 거예요. 아침에는 무엇을 했고, 점심에는 무엇을 했고, 저녁에는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아이고 아침도 차려줘야 돼 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아이고 그거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잘 돌아가던가요?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돼 라고 했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반찬 투정하는 남편을 보고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죠? 아이고 저거 또 아이고, 내가 다시는 계란 후라이 해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맛있는 반찬 해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자존감은요, 우리 스스로가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쓰고 자존감을 높인다 하지만 높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외부의 충격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상철아. 괜찮아. 잘했어. 하며 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때때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 집회를.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요. 눈 감고 했어요. 눈 감고 했는데 저는 초등학생이라서 궁금하잖아요. 다 눈 감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살짝 떴어요. 다 눈 감으라고 그럴 때 살짝 떴어요. 예수님 영접할 사람 다 손들고 만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그랬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 3분의 2가 손들었어요. 3분의 2가. 그 중에는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심지어는요 사역자도 있었어요. 사역자 만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불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맨 처음에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죠.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세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끌고 가다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 한 발이라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돼! 하시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시작해요. 그런데 봅시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후계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갈렙의 나이가 당시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갈렙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갈렙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갈렙이 85세였고 여호수아 나이가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때를 따져서 93세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93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그 책임과 임무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있으신 노인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죠. 불안하죠. 떨리죠. 저는요, 제가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45살도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40살까지는요 길거리에 이렇게 모여서 여기 교회 밑에 교회 주변에 교회 옥상에 막 담배 피던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야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 라고 말했어요. 무리 한 10명 있고 막.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못 지르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강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정말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눈이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 있어요.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군대가 있고 전쟁에 능수능란한 가나안 부족들과 싸운다는 것 그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싸우래요. 그런데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요.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인간 여호수아,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 나약한 인간 여호수아. 그가 싸워야 할 가나안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우리는요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쟁 같아요. 전쟁 같아요. 왜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맴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엄마에게 짜증 부리려고 하고 아빠에게 짜증 부리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괜히 그래요. 가끔 그렇지. 우리 자녀가 그래요. 우리 자녀가 그래요. 가끔 가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 저것 좀 가져다 줄래? 그러면 아이씨 맨날 너만 시켜. 이렇게 짜증을 부려요. 맨날 시키진 않았는데 그냥 가끔 시켰는데 여러분 그래요. 괜히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부정적인 계속 그런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7절과 8절 우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결단은 해요. 결단은 수백 번 해요. 결단은 하루에도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금연하겠다고 담배 안 피겠다고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결단만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그곳에 빠져 있어요. 결단만 해요.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은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성경에도 담배 피지 말라는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화가 생각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장로님이 되실 분이었어요. 장로님이 이제 투표해서 되실 분인데 목사님이 식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장로님이 저는 목사님 장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귀감이 되고 정말 그랬는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술하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저는 술하고 담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저를 바라보면서 물어보셔서 제가 확실히 저를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이상철 전도사, 예수님 믿는 것, 구원과 담배 피는 것과 구원과 술 마시는 것과 관계가 있나 없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다른 이유를 대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함과 관계없습니다. 구원함과 관계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태까지 그걸 전통이라고 떠받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떠받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나라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술, 담배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못하게 됐어요? 국채보상운동,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 첫 번째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장로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조만식 장로가 우리 그것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아닌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다른 곳으로. 그 다른 것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괜찮아. 매일 죄 짓는 우리를 보면서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빛을 발하면 되고, 다시금 힘을 내면 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잊지 마. 뭐 하나만 믿지 마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우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보좌관들이 있었겠죠. 좌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있었겠죠.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만 보고 걸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는요, 전쟁에서 실패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합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성 둘레를 도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4시간, 최소 시간이 4시간이래요. 그리고 많게 잡으면 16시간이에요. 16시간. 여러분, 16시간 동안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겼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냥 정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계속 이기고 왔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인간적인 자신감.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못 이기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륙당해요. 그리고 도망치죠. 그럼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이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저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올 초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다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안 잊어버리려고요. 안 잊어버리려고요. 주보에 이렇게 써요. 제 주보에 써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염려하죠. 근심하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저는요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VR 그 극장 앞에 오니까 VR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더라고요. VR 체험하는 그게 3,000원이었나? 하여튼 그래 아이가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VR로 하는 게 눈에 쓰는 거 있잖아요. 눈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딱 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딱 앉는 순간 온 몸에 힘이 들어가요. 아니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서만 보여요. 그런데요 엄청나게 겁나더랍니다. 엄청나게 겁나더랍니다. 맞아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요 미리 걱정하는 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하늘의 별들이 많다고. 요즘 참 하늘의 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민상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럼 민상이 네가 해야 될 그게 뭘까? 맞아요. 기도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요 하나님의 뜻과 해결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잘 될 거예요. 아멘. 저는 믿어요. 정말 저희 가정 왜 잘 되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표영미 집사님 가정 잘 될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잖아요.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고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 내가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건강이 악화돼서요. 내가 너무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딱 닥친 상황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나이가 93세니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93세예요. 학자들이 말하는 평균적인 나이가 93세. 93세인 이 사람이 나 힘 빠졌어요. 나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복 전쟁에 동참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전의 근동의 전쟁은 어떻게 했죠? 맨 앞에 누가 나가죠? 맨 앞에 지도자가 쓰죠. 선봉장으로요 누가 섰냐면 여호수아가 쓰는 거예요. 선봉장으로 누가 쓰냐면 갈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싸웠어요. 그렇게 하며 전쟁에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세요. 우리 잠깐 이렇게 오늘 말씀 아니고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장에. 그런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힘이 생겨요. 왜?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요 힘이 빠져요. 내가 자식 다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이 정도면 됐지, 내 삶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요 해야 할 일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그런 무기력함, 그런 게으름에 빠져 있대요. 이 정도면 될지.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나 혼자 살고 결혼 안 하면 이 정도 벌면 돼. 그래서요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를 버느냐 아이들이? 80만 원을 번다. 80만 원이면 내가 먹고 사는데,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한 100만 원 오면 좀 더 좋고 200만 원 오면 더 좋고. 그리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러고 나머지 시간 놀아요. 뭐 하면서요? 핸드폰 게임하면서.
여러분 목적 의식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요, 그럼 이렇게 살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큰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나약한 것, 우리가 작은 것, 누가 더 잘하시느냐?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유 상철이 쟤는 아유 또 죄 지을 거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세요. 말할 수 없이. 오늘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바라보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약속대로 평탄하고 축복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도 버리시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